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8장 찬송 1절 4절 부르심으로 10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하오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활기찬 예배,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영광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침묵으로 우리의 잘못을 참회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620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오혜선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귀한 날, 거룩하게 택하시고 부르신 주의 백성들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은혜에 따라 잠들고 병들었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회복되어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주께서 미워하시는 탐심으로 인해 일어난 나라 간의 전쟁으로 인해 세계가 험한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가정과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들이 위축되고 위협받는 시대 속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셔서 어떠한 해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들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나타내는 선교하는 나라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일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억압과 핍박 속에서 생명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북한의 주의 자녀들의 기도와 남한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사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로 든든히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쉬지 않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기를 훈련하며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에 서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함으로 영향력 있는 성도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육신의 병과 마음의 짐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으며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리게 하는 세상의 가치를 분별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 환영합니다. 소망이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 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우리 신광들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이어서 교육 목회, 교육 입국이라는 제목으로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3대 목회라고 일컫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목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의 세 가지 목회를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간결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되풀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위대한 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3대 목회, 3대 미니스트리를 그대로 잘 적용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입니다. 티칭 미니스트리 그럽니다. 가르치시는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하는 복음 전도, 프리칭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오른쪽에 가르치는 교육 목회, 왼쪽에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는 치유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힐링 미니스트리 중심에 교회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세 선교가 예수님의 선교입니다. 누가 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반백년, 5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하셨는데 예수님 목사님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목회입니까? 내가 선뜻 대답하기를 교육 목회입니다. 아니 목사님 빈민촌에서 봉사하시고 농촌 개척하시고 또 정치범으로 감옥도 사시고 상당히 행적이 다양하신데 뭐 가난한 자를 돌본다든지 민주화라든지 그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교육 목회라 하니까 조금 놀랍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반백년 동안 시종일관 교육 목회를 지향해 왔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시아에서 성공한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130여 년 전 교회 복음이 들어온 처음부터 학교 세우고 가르치는 교육 목회, 병원 세우고 치료하는 치유 목회, 열심히 교회 세워서 자립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복음 전도, 예수님의 3대 목회를 충실히 실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중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강두레 교회 역시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목회를 이어받아서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교육 목회를 지향합니다. 교육 목회를 목표로 합니다. 우리 신강 두레교회가 두레마을과 더불어 진행하고 있는 교육 목회는 첫째는 교회 학교입니다.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교회와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교육 목회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일반 교회들이 당회 중심, 성인 중심입니다. 근데 중고등부, 유치부는 소홀히 합니다. 내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그 유연주일 학교 중고등부를 중요시해야 하는데 교회가 왜 그렇게 성인 중심, 당회 중심일까요? 그랬더니 목사 한 분이 목사님, 유엔주일 학교 중고등부는 헌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 중심이 당회 성인으로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했었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당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인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목회 목표는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유치부, 유엔주일 학교, 또 중고등부, 청년부, 거기에 중점을 둬야 그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라는 일꾼들이 가문을 일으키고 교회의 기둥이 되고 나라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 현대사 100년 동안에 일제시대 40년 세월에 기라성 같은 독립운동가들이 한결같이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이승만 초대 대통령, 김구 선생, 김교신 선생, 이승훈 장로, 이상제 장로, 조만식 장로, 김규식, 여운형, 다 한국 교회가 길러낸 인재들이 교회 인물이 민족의 지도자랬습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이 한 30-40년 전부터 점점 쇠퇴해서 지금 교회가 너무 교회 안으로만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부흥됐는데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십,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우리가 소홀해졌습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지요. 초대교회 일제시대부터 해방 전후에 내려오던 그 민족 지도자면서 교회 일꾼인 그 전통을 우리가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신강 두레교회와 두레마을은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에 우리가 좋은 목회자, 일꾼들, 교사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길러서 유엔주일 교사가 되게 하고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해야 됩니다. 유엔주일 학교 담당이나 중고등부 담당은 그 분야에 내가 당회장이다,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아주 헌신적으로 나라의 일꾼, 교회 일꾼을 기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 교회 가만히 보니까 최근 요 금년 들어서부터 유엔주일 학교도 활성화되고 중고등부도 이제 열심히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아서, 또 헌신적인 교사들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흡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레가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두레 국제학교. 그동안엔 중고등부만 주로 했는데
12학년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하자. 왜냐? 최근 몇 년 사이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둘의 국제학교, 중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보니까 아주 걱정스러워요. 집에서 컴퓨터로 공부하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하고 그냥 놀아서 그런지 실력도 평균이 안 되고, 또 요즘 들어서 국립학교에서 졸업해 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욕을 잘하고 그러고 애들이 질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제대로 교육하려면은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 기구나.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이라 어렵지요. 지금 지난 추석 때 우리 초등학교 교사들 학생들이 세배 온다고 왔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들입니다. 잘 보이지 않지요? 학생이 불과 20명인데 선생님은 7명입니다. 아주 최고의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김한나 교장인데 미국 UCLA에서 공부를 하고 밴더빌트라는 미국의 명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미국의 교장 자격증 받아와서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 20명이 추석 때라고 우리 이사장인 김지룡 목사한테 이렇게 전부 글을 써서 왔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전부 영어로 썼어요. 영어로 내가 문장을 읽어보고, 야, 내보다 더 잘 썼네. 내가 놀래버렸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잘 썼을까? 그렇다고 영어만 잘 가르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국어 선생, 국사 선생을 배치해서 기초부터 국어를 잘해야 영어도 잘합니다. 그리고 국사를 알아야 인재가 됩니다. 그걸 기초부터 닦아 나가는 것이 내가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근데 지금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적자가 3천만 원이에요. 내가 열심히 글 쓰고 기도하기 위해서 3천만 원 메우느라고 내가 아주 골 빠집니다. 그래서 이거 학교가 이거 못 하겠는데 하다가도 우리 교장 선생하고 교사들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내가 감동받았습니다. 이사장님, 김 목사님, 우리 학교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학생들 중에 노벨상 받는 인재가 나오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런데 감동받았어요. 일본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27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벨상 받은 사람이 176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상이 없어요.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평화상 받은 것 외에는 아직 노벨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은 기초 학문이 탄탄하고, 인문학이 탄탄하고 과학이 탄탄해져야 되는데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키우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주 영어에 능통하고 우리 한국어에 능통한 그걸 이중 언어라 그럽니까? 양쪽에 능통한 선생들이 아주 청춘을 걸고 7명이 20명 학생들을 데리고 실험하는 겁니다. 소문이 나니까 부산에서도 이사를 와요. 이 옥정에 학교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고 대전서도 오고 대구서도 오고, 이제 앞으로 이제 홍보가 되면은 차고 넘치겠지요.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클래스에 20명만 해서 전체 120명. 걔들이 하나하나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인재를 만들자.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거기서 졸업하고 이제
두레마을 안에 있는 중고등학교로 진학해 오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인재로 기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 공부, 그리고 창의력. 학교 점수 좋다고 인재가 아닙니다. 서울대학 나온 쪼다들이 깔렸어요. 응? 창의력이 있고 개척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온 대학을 서울상대라 그래요. 서울서 상당히 멀리 있는 대학이라고. 서울상대. 지방대학에 후진대학 나와도 대학 시절을 아주 알차게 보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내구실을 내 소리를 하는 거이지요. 인재라는 것은 점수로 인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작년에는 국제 창의력 대회를 미국 뉴저지에서 열었는데 우리 산골짜기에 조그마한 둘의 학교 학생들이 세계 대회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받았어요. 내가 그 금메달 받아가 내가 정말로 메달을 받고 내가 입을 맞췄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재가 작지만은 거기에 한 명 한 명.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200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공자님의 제자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당대 석학 3,000명이 공자님을 따랐습니다. 요즘 말하면은 정치학 박사, 경제학 박사 3,000명이 공자님을 따랐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는 자신이 왕자 출신이기 때문에 왕자, 공주, 성주,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공자님을 석가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에 앉은 밑바닥 청년, 고기잡이, 세금쟁이, 밑바닥 청년들을 데리고 보통 사람을 위대하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둘의 교육은 천재를 뽑아가지고 천재로 만드는 교육이 아닙니다. 보통 자녀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천재로 만들어내는 그 교육이 둘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역을 우리가 신광 둘의 교회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업을 왜 합니까? 왜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자기 가족 부양하고 뭔가 보람 있는 일, 미션, 교육 사역의 일을 하고 앞으로 그 인재들이 통일 한국 시대에 북한에 가서 북한을 새롭게 하고 세계에 나가서 뻗어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에서 내가 여러 해 전에 미국 갔을 때에 특집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있는 소수 민족, 그걸 마이노리티라 그럽니다. 49개 소수 민족의 평균 지능을 검사한 걸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잡지에 그걸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49개 소수 민족 중에 평균 지능 지수가 IQ가 가장 높은 것이 코리아 105점. 두 번째가 이스라엘 97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월남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보다가 평균 지수는 낮은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176명 받았고 우리는 높은 지능을 가졌는데 왜 못 받았느냐? 우리는 똑똑하게 나가지고 등신처럼 키우는 겁니다. 이거 고쳐야 돼요. 그걸 누가 고치겠습니까? 관제학교에서 못 고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참된 교육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 위대한 전통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찾겠습니다. 모세 교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 교육은 어린 모세, 포대기에 쌓인 모세를
어떻게 길렀느냐? 80년 동안 길렀습니다. 80년 길러가지고 80세의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거 누굽니까? 모세를 낳을 아버지, 엄마, 처녀 총각이 결혼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있던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사명자로 세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주목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낳아서 키웁니다. 모세가 어린아이를 낳을 엄마, 아버지, 처녀, 총각 결혼부터 시작합니다. 언제 애 낳아 언제 키워가 모세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영어로 그걸 God take the time. 하나님은 시간이 걸린다. 하나님은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네가 메시아가 되라, 이게 아닙니다. 아기 낳는 것부터 합니다. 아기 낳는 거. 2장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 여자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입니다.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뭡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띄웠습니다. 왜냐? 그 바로 왕이 인종 말살 정책이요, 유대인들이 자꾸 뻗어나가니까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 강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딸을 낳으면 살려두고. 그렇게 그 왜 나일강 강물에 던지느냐? 애굽의 신이 나일강 수신이 애굽의 왕실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곡물로 바치는 거예요. 나일강 수신을 안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 엉뚱한 신 섬기는 유대인들은 자식 아들을 낳아가지고 나일강 수신한테 바치는 시기지요. 모세가 석 달 동안 숨기다가 더 못 숨기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강물에 던져 띄웠습니다. 이 갈대 상자란 말이 히브리 말로 테바트입니다. 테바트.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기 모세를 보호하는 갈대 상자가 테바스인데, 저 창세기 9장에 그 노아 가족들을 보호했는 방주가 테바트입니다. 참 특이하지요? 노아 방주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도 테바트고, 아기 모세 담는 강주리도 테바트입니다. 이 테바트가 신약에 오면 뭐가 되느냐?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이거는 산부인과와 같습니다. 아기 모세를 테바트에서 보호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왕궁에서 기르고 40세 됐을 때 망명객이 돼서 저 호렙산 기슭에서 처가살이 40년 했습니다. 40년 하나님 앞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환기, 터닝 포인트 전환기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바뀌는 전환기, 전환기에 무질서해지고 백성들은 헤매고 갈팡질팡합니다. 그런 시대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합니다. 그 전환기에 사무엘상 3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 하나 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기도 응답으로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라. 기도 응답, 통곡하면서 기도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 임마누엘, 사무엘.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아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정 자녀들 중에 삼열 있죠. 삼열이 사무엘을 한자로 쓰면 삼열이 됩니다. 김삼열, 이삼열. 그 한자와 좀 이상한 발음이 나지요. 베토벤을 한문으로는 베두봉입니다. 베두봉.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좀 이상하게 되지요. 한나가 기도로 응답받은 아들이 사무엘, 우리말로 삼열입니다. 그가 어떻게 자랐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2장 26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위대한 사무엘이 자랄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네 자식 내 자식 구분하지 말고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그 아이들이 인재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가정에 신방 갔더니 목사가 신방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딸이 예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따님은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일 시험이라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시험 들었네요. 내일 시험일수록 예배 봐야지요. 본교회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데 예배 보고 기도받고 공부하면 공부 잘할 끼인데 그 책 붙들고 졸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러오세요. 아이고 목사님만 놔둡시다. 그래서 그럼 나 예배 안 보고 갈라요. 그걸 데려 나와가지고 내가 뭐라 했어요. 시험 칠수록 기도하고 예배 봐야지. 너 정신 상태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나무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사회성 이걸 갖추면서 자라야 됩니다. 그렇게 자란 분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모든 둘의 교육의 중심은 학교의 교육이나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이 교육의 지침입니다. 지침. 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자라실 때 네 가지 성장입니다. 네 가지. 요 네 가지 성장이 균형 있게 잘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에 인재가 길러지는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예수는 뭐가 자랐지요? 지혜, 지적 성장입니다. 뭐 아무리 건강하고 예수 잘 믿어도 지적으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들 중에 뭐의 문제냐 하면은 대학 입시에 1차에 떨어지고 2차에 떨어지고 아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신학교 가자 이래가 비리비리 신학교를 해가지고 1차 된 사람들 앞에서 3차에 된 사람들이 설교를 하니까 졸립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뭐 지능 나쁘다고 목사 못 된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적응 못하고 떨어지고 밀리가 목사가 되면은 그거 되겠습니까? 지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첫째는 지혜가 자라가며 지적
영적 성장, 쉽게 말해서 공부를 빡시게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 뭡니까? 키가 자라가며 신체적인 성장이죠. 아무리 공부 잘해도 몸이 병들면, 내가 서울대학 가서 특강을 했습니다. 한 10년 전입니다만은 학생들 모아서 내가 특강을 했는데, 서울대학에 학생 상담 연구소가 있어요. 그 소장이 내 강의를 듣고 마친 뒤에 나를 초청했습니다. 차를 나누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가 학생들에게 참 좋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서울대학 학생들 중에 37%가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불면증, 공황장애, 무슨 우울증, 37%가 정상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중에 6%는 입원 치료해야 될 학생들입니다. 학생 지도 담당 교수가 그래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우울증 걸린 학생이 졸업해가지고 무슨 기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우울증 걸린 서울대학 출신보다는 농사 잘하는 튼튼한 청년이 낫지요. 우리가 교육이란 것은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라실 때 지혜가 자라며 실력이 높아지고, 키가 자라며 건강. 그래서 둘의 자연 중고등학교는 매일 운동 1시간이 필수입니다. 운동 하나만 아예 정 안 돼요. 반드시 하루 1시간 체육하고, 그래서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등산 코스 다 마련하는 거지요. 우리 교회도 뒷산에 여러분 가보셨지요? 풋살장 다 닦아놨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인 성장. 네 번째 뭡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회적 성장, 사회성입니다. 우리 52절 한 음성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시지요? 요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조화롭게 자라야 됩니다. 지혜가 자라는 지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신체적 건강,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적 성장,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회성, 사회적 성장. 이 예수님이 자라실 때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길러진 아들들이, 이 자녀 아들 딸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떤 처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판자촌, 이 지하 단칸방에서 자랐어도 이런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혼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면 거기서 인재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우리 자녀들이 성령 받고 예언한다가 뭡니까? 예언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찾아서 선포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북 통일의 길이 없고, 경제의 길이 없고, 정치가 길이 없고, 나라가 길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따라서 이것이 길이다, 이걸 선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 있습니다. 들은 적 있지요?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남긴 말 중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인류가 바라보고 갈 목표는 있다. 그러나 길이 없다. 이 사르트르 얘기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란 사르트르가 목표는 있는데 길이 없다. 그 길을 누가 선포한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영, 성령 받은 우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의 길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가슴에 넘치는 혼을 깨우는 교육을 실천해야 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전문이 되는 환상을 보고, 환상은 비전입니다. 비전. 잠언 29장 18절에 이르기를 비전 없는 백성은 망할 짓을 골라서 한다. 백성들이, 여러분 14년째 우리나라는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세계 1등입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파트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학교에서 2층에서 떨어져 죽는 겁니다. 노인들이 자살하고 청소년이 자살하면 세계 14년째 1등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환상, 성령 안에서 받는 비전을 심어주지 못하면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면 나라의 일꾼이요 세계의 무대로 뻗을 텐데, 가문을 일으킬 텐데, 그들이 그냥 점수 따라 학원 가라 서울대학 가라 맨날 그 말만 하니까 애들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들을 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들에게 대안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사람 만들려면 신강두레교회 보내야 되겠구나. 저 두레 마을에 국제 청소년 학교 1학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 보내야겠구나. 그런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 비전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꿈꾸는 늙은이가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노인이 돼가지고 노인 냄새나 피우고 병원이나 다니고 그렇게 장기나 뜨고 그러지 말고, 노인이 성령 받아가지고 말씀 안에서 시대와 백성들에 대해 젊은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꿈이 있는 노인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두레교는 꿈이 있습니다. 내가 평양을 여러 번 갔었는데 모란봉 상중턱에 김일성 동상이 있습니다. 아주 말을 타고 평양 시가지를 내다보는 자리에 동상을 세웠는데, 그 자리가 한국 평양 대부흥운동의 본산지인 장대현 교회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거기에 세워놨습니다. 너는 평양 갈 때마다 그 찾아가 가지고 그 동상 주위를 몇 바퀴 돕니다.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밧줄 어디 걸어서 땡기면 넘어질까요? 내가 아주 그 기도합니다. 내가 그래서 어디서 땡기면 되겠다 딱 정해놨어요. 여러분, 장대현 교회, 한국교회에 희망을 준 장대현 교회에 있는 자리를 헐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이 말이 됩니까? 북한 좁은 땅에 김일성 동상이 29,000개입니다. 29,000개. 로마 제국 1000년 동안에 로마 황제의 동상이 29,000개 된 적이 없어요. 김일성 동상이 왜 29,000개입니까? 북한 땅에 29,000개 김일성 동상 녹여가지고 호미 만들고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꿔야 됩니다. 그런 꿈이 있는 늙은이들이 우리 신강두레교회에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시면 신강두레교회 젊은이들이 목표를 잃어버린 시대에 온 백성이, 온 교회가, 아시아 사람 전체가 바라보고 나갈 비전을 볼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꿈, 통일한국이 이루어지는 꿈, 평양 시내에 교회가 세워지고 백두산에 가서 예배드리는 꿈, 꿈꾸는 우리의 꿈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무조건 믿읍시다. 믿습니까? 믿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꿈꾸는 늙은이, 꿈꾸는 교인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강두레교회 학생들, 두레 국제학교 학생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성령의 아들, 딸,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사들이, 우리 둘의 신광도래교회 청년들이 목표가 없는 시대에 백성들이 정치가, 경제가, 통일이 우왕좌왕할 때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568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기쁨으로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할 제목이 넘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끌어오면서 서민들의 삶이 몹시 공공합니다. 불경기로 인하여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우리 호주들 주여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정에 희망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주시고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여아버지, 우리 어려움에 처해서 낙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베풀고 나누기에 넉넉하도록 채워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정말 이 시대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 목표를 잃어버린 백성들 사이에 나라와 사회와 개인이 나아갈 목표를 십자가 안에서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는 영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늙은이들 한갓되게 그냥 이왕장하지 말고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교회와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꿈꾸는 늙은이들이 우리 신강도래 교회에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 잘하는 교회 만듭시다. 인사합니다. 서로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광두레교는 교육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껏 맡기셔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환하자 권사님, 우리 송파구에 사시는데 곧 동두천으로 이사 오실 예정인 환하자 권사님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소개할 분은 있지만 본인이 소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2부 신광두레 찬양대 대장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각인자 권사님이 항암 치료받느라고 그동안 나오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남편 이호익 집사님하고 같이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따뜻한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각인자 권사님 이호익 집사님 저 끝에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이호익 집사님은 지난번에 안수 집사 임직식 때 못 나와 항암 치료 받는 아내를 돕느라고 못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항암 안수 집사 패를 전달할 것인가 마지막 부분에 앞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첫 번째 광고 1:1 제자 양육 지금 은혜 중에 잘 진행되고 있고요. 또 양육자 지난번에 동반자 양육자 교육은 10월 달 행사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담당자들이 공지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고 교육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월 목회 일정입니다. 이번 주 중에 창동 영광교회에서 170회 용천노회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가장 노회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천노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또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10명의 우리 총대님들이 교육자와 장로님들이 참가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5일 주일에는 용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순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남선교회원들은 다 참여해야 되고 우리 교우들도 다음 주일에는 오후 3시에 순회 예배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일 주일에는 찬양대 헌신 예배로 우리 장신대 교회음악과 교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 및 세미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24일 주일에는 우리 화요중보기도회 임진각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주일에는 29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는 오후 2시에 특별히 비타민 박사 이왕재 교수님의 생명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려고 우리 교회 또 온라인 교회 둘의 마을 식구들 모두 함께 여기서 모여서 같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청 특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광고입니다. 정기당회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당회실에 있고요. 여전도의 회비에도 참고하셔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현숙 권사님 부친 임태규 장로님의 장인 되시는 아버님께서 장례에 돌아가셨는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서 오늘 점심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미용 광고입니다. 미용 선교를 위한 교육생 모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용 기술을 습득해서 소외된 자들과 해외 봉사 선교 목적으로 교육생을 모집하는데요. 우리 조혜옥 권사님께 신청하시면은 우리 조혜옥 권사님이 보고 다 신청한다고 됐다는 게 아니고 오디션에 참여해서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신청하시면은 하시는 분이 알아서 정하니까 일단 신청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광고는 우리 새가족 교육 1시에 당 새가족실에서 있고요. 주방봉사 있다는 거. 오늘도 맛있는 점심 식사 있고요. 오늘 특별히 둘의 수도원에서 숲치유 행사에 15명이 오늘 참가하셨는데 오늘 참가하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숲치유 행사 하시는 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습취에 오신 분들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2층으로 올라가시면 맛있는 식사 있습니다. 먼저 식사하실 수 있도록 자리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호익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김진홍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패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호익 집사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 은퇴패, 안수 집사 이호익 귀하는 본교회 안수 집사로 취임 후 오늘까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헌신하였기에 교회 통합 3주년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절 2절. 주후 2023년 6월 18일 신광두레교회 목사 김진홍 제동목 드림. 자, 따뜻한 우리 축하의 박수, 네, 박수 한번 드리기 바랍니다. 예, 부상으로 금일봉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옥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 또 열심히 교회 충성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우리 각인자 권사님 더욱 건강해져서 우리 아들과 함께 또 교회 봉사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따뜻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모두 승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하와이에서 또 본토에서 여러분에서 오신 분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따뜻한 격려 박수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김진홍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우리 각인의 주인 되시고 결례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며 성령받아 예언하는 자가 되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가 되고 꿈꾸는 자가 되어 꿈을 이루는 일에 헌신케로 다짐하는 신강 두레교회 가족들 위해 그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